금요일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당황스럽나요? 피곤하고 힘든데 금요일 예배 안 드렸으면 여러분 쉴 수 있잖아요. 그죠? 금요일 저녁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이 군산 시내에도 금요일 저녁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많아요. 좀 더 그게 심해지면 수요일 저녁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신앙생활 쉽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육신에 피곤하고 힘든 것을 무릅쓰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면 한없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유익하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힘쓰면 힘쓸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체에도 힘을 더욱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잘 극복하고 이기면서 믿음의 축복을 더하셔서 영적으로 더 풍성한 은혜와 유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피곤하다고 쉬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들지만 여러분 그거를 자꾸 억누르고 또 나가야지 하면서 예배 드리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이 바쁘면 바쁠수록 바빠서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반대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바쁜 일이 많아서 하는 일이 많아서 그 일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 진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되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바쁘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다 성공하느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서 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오늘 말씀은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게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로마 교회에 실제로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또 심지어 이것이 발전해서 분쟁을 했어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했어요. 이런 문제가 로마 교회에 실제 있었고요.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은 다음에 편지를 쓰면서 그 부분을 이제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경에 이 고기를 먹으라고 했을까요?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고기 먹으라고 했어요? 네. 그냥 고기는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고민하게 한 이 고기는 뭐냐면 우상에게 다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고기. 그때 당시 로마 시대의 고기는 대부분 우상의 신전의 제물로 바쳐진 거였어요. 그만큼 로마 전체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많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서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그 바쳐진 제물 다 거기서 소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으로 나와서 시장에서 팔리는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은 그렇게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그거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 이제 지금 먹는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는 않았어요. 자, 이런 고기를 먹으라고 했을까요?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정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나오는 날 중에 수많은 365일 날 중에 어떤 날이 중요할까요?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에 정해진 절기들이 있고 그 절기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 절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이런 절기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맥주절, 또 수장절 이런 절기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지켜야 된다고 막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지켜요.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게 뭔 날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정해진 날만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365일이 다 중요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누가 맞은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난주에 제가 무슨 문제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 모를 거예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한 번만 더. 아디아포라. 좀 생소한 단어지만 이런 단어는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 나중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이거냐 저거냐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 하라 하지 말라 이걸 규정하지 않은 문제, 이것도 교회 안에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생기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먹으면 안 돼요 하는 사람도 있고 먹어도 괜찮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 누구 말이 옳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였던 거죠. 첫째,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첫째는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가진 믿음의 수준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기준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만 가지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면서 틀린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판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해하고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받아주는. 먹는 사람은 왜 먹을까? 안 먹는 사람은 왜 안 먹을까? 이거를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방에 가면 누구 말이 맞아요? 시어머니 말이 맞아요. 내 부엌에 가면 누구 말이 맞아요? 며느리 말이 맞아요. 그러면 이 남편이 어머니 말이 옳다고 그래야 되나, 아내 말이 옳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남편한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어머니 말씀도 잘 들어보고 아내 말도 잘 들어보고,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남편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대처해야
어머니한테도 욕을 안 먹고 아내한테도 욕을 안 먹어요. 잘못하면 어머니한테도 욕 먹고 아내한테도 욕 먹어서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돼요. 여기 가서 또 뺨맞고 이쪽에서 또 뺨맞고 아주 고달픈 상황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면 이 싸움이 없어요.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이해하면 싸움이 없어요. 그죠? 저희 지금 아들이 태국 아가씨랑 결혼했잖아요. 이제 아기 나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모님한테 맡길 수도 없고 어머니한테 맡기기도 어렵고 고민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아기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요, 그쪽하고 이쪽하고 문화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아기를 기르는 것 하나도 진짜 이제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이 산후조리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후조리하는 거 분명히 다르겠죠? 그쪽 사람들이 산모에게 자꾸 음식을 해주는 거고 우리가 산모에게 음식을 해주는 거 분명히 달라요. 아이를 기르는데도 그쪽 사람들이 기르는 방식, 우리나라 사람이 기르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 아들이 거기서 같이 일하는 한국 사람,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집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부부가 다 일을 하면 아내가 아기를 낳아도 좀 있으면 또 직장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제 육아휴직이 길게 주어지지만 거기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으니까 이 남편이 한국에 있는 자기 할머니를 불렀어요. 왜? 할머니가 그 손자를 길러줬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나를 길러준 것처럼 내 아이를 길러주면 좋겠다고 불렀더니요, 할머니하고 자기 아내하고 매일 싸운대. 할머니는요, 자기가 아는 이 산후조리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욕도 못하게 하고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자꾸 미역국만 잔뜩 끓여주면서 막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러니까요. 여러분, 태국 아가씨가 그게 쉽겠어요? 거기는요 하루에도 5번씩 샤워를 하는 나라예요. 근데 아기 낳았다고 샤워를 안 한다? 그 더운 나라에서 산후조리 한다고 막 방을 뜨겁게 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있게 한다? 거기 사람들은 7색 8색 할 일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막 샤워를 못하게 해요. 막 샤워하면 난리 난 줄 알아요. 미역국을 막 잔뜩 끓여놓고 막 매 끼니마다 그거를 한 그릇씩 퍼주면서 먹으라는데, 여러분, 미역을 전혀 안 먹고 못 먹는 나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역 좋아하지요. 이 미역을 전혀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나라 사람, 이 봤어도 안 먹는 나라 사람 많아요. 근데 미역국 자꾸 끓여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결국 할머니하고 아내하고 자꾸 싸우니까요, 아내가 산후조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할머니 안 되겠습니다, 가세요 하고 보내드렸대요. 우리도 그럴 꼴 날까봐 지금 걱정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그 얘기를 지 엄마한테 왜 했겠어요? 나중에 혹시 아기 나서 산후조리를 엄마가 도와줄 것 같으면 제발 싸우지 말아달라고 말은 안 해도 그거 마음으로 엄마한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쪽 말도 들어봐야 되고 저쪽 말도 들어봐야 이게 이해가 돼서 서로 용납하고 다툼이 없게 돼요. 교회 안에서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다 음식 만들어도 달라요. 주방에서 어떤 사람은 간장으로 무치려고, 어떤 사람은 고추장으로 무치려고, 다 다르거든요.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야 된다, 적게 넣어야 된다, 다 다르거든요.
그럴 때 나는 이렇게 하는데 한번 잡숴보실래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실래요? 하면서 이렇게 서로 좀 자기 방식도 얘기하고 들어주고 이러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안 돼, 그거 안 돼. 이렇게만 해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저것이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만큼 나는 모르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갈등도 분열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바울은 이 문제를 누가 옳고 그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서로를 좀 이해해라. 그리고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 4절 함께 볼게요. 4절. 3절 먼저 볼게요. 3절 먼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만 옳다고 저 사람 틀렸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먹는 자도 받아주셨고 안 먹는 자도 받아주셔서 이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고 이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너는 아직 멀었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고 너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너도 받아주셨다는 걸 서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분명히 우리가 다 차이가 있지만 저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았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교회를 나오는데 안 믿고 있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하나님이 너도 받아주시고 나도 받아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냐 작으냐 그거는 나중 문제고 우선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너도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하나님의 종인데 이 하나님의 종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11절을 여기다 연결시켜서 볼까요? 10절 11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누구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해야지 내가 함부로 심판하면 안 된다 하는 거지요.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내가 저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판단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일이고 진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신이 해온 일에 대해서 스스로 다 자백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다 이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얘기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5절부터 한 얘기가 구약의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절기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절기를 몰라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실은 어떤 날만 특별한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런 날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너 틀렸고 우리가 맞았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사람 왜 지킬까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를 모르지만 하여간 나는 365일이 다 중요해. 이런 사람은 365일을 어떻게 살까요? 그 365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절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절기 말고 360일이 다 중요해 하는 사람이나 목표는 같아요. 그 목표가 뭐냐?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때도 주를 위해서 지키고 365일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목적은 같단 말이다. 목표와 목적이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지 말고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주님을 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서로 목적이 같으니까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이러지 말고 서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구약성경을 정말 오랫동안 배워왔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어요. 그 사람이 그 오랫동안 지켜오던 이 생활 스타일 포기하고 버리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 사람 바뀌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유대인의 전통과 구약 성경을 모르던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거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스타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에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면서 이해를 하다 보면 유대인도 깨닫고 이방인도 깨닫고 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비슷해지는 이런 순간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자. 만약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야.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원칙과 목표가 정확하게 서 있으면 주를 위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다를지라도 너는 옳고 나는 틀리고 이게 아니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하면서 같이 인정해주고 서로 이렇게 같이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도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나를 위해서 믿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나요? 대답하기 어렵죠? 왜요? 나를 위해서 믿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나를 위한 것은 자꾸 내려놓게 되어지고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각오가 우리한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예,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나 중심적인 이런 것이 변화돼서
하나님 중심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좀 방법이 다를지라도 그래, 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같이 가는 거다 하면서 서로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다른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힘들 거 없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시비 걸 거 없잖아요. 문제 삼지 않아도 돼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그냥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또 필요하면 격려도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가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이게 돼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에? 주님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주님이시고 죽어있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되신다 그랬어요. 에? 왜요? 주님 앞에는 죽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분이고 그 죽음이 뭔지도 아시고요. 거기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의 주님도 되시고 죽어있는 사람의 주님도 되어주셔요. 살았든지 죽었든지 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니까 사는 것도 괜찮고 죽는 것도 괜찮아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쳐서 죽을 수도 있는 거라는 말이죠. 우리 신앙의 선질들 중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순교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지 말자. 힘들지만 그 힘든 걸 참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저도요, 이 목 아픈데 오늘은 좀 쉽시다 할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제가 찬양을 못 불러요, 지금. 찬양만 부르면 목이 금방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찬양을 못 불러요. 사실 이 목사님도 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오늘 굉장히 힘들게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좀 쉽시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러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다 동의해 줄 수 있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쉽게 하려고 하면 한없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모이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쉬면 좋지요. 육신적으로는. 그죠? 목도 좀 쉬어야 되고 쉰 목소리도 풀릴 수 있고 좀 기회도 줘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참고 견디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을 치료하시면 약 먹고 쉬고 하는 것보다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잖아요. 아까 목사님 마지막 찬송 뭐였어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지요. 역전시키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올라간대요. 어떤 사람한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 몸은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막 걷는 거, 달려가는 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주님을 앙망하면서 이 피곤한 몸 이끌고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피곤을 집에서 잠을 자는 것보다 더 쉽게 풀어주고 새 힘을 주셔서 여러분 이기게 하면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하나님 피곤해서 못 가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자꾸 그러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 내가 한 번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영과 육이 다시 새 힘으로 충만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인 거지요. 네.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에요. 이 생명 다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이런 믿음 가지고 정말 때로 이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